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은요,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실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돌아가셔요. 고통을 받고 돌아가실 이 전에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기 앞 몇 시간, 며칠 전에도 굉장히 긴장되는데 고통을 받고 돌아가실 그 죽음을 앞두고 그때 나오는 말이, 그 절절할 때 나오는 말은 유언입니다. 유언처럼 제일 중요한 것을 남기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 계명을 내가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는 영생을 얻는 귀한 방법. 그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신다. 직접. 완전히 눈으로 보겠고 몸으로 느끼겠고 말로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 첫 번째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은 그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그 길, 그것은 성체성사를 세우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안겨주셨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라는 것, 그것을 발을 씻어주시는 거로 보여주신 데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요, 서로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나무에 군림하라고 부르신 것 절대 아닙니다. 섬기라고 부르셨어요. 자기를 낮춰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신자들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우리끼리 상처를 주고 상처 후에 또 소금까지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그 상처를 싸매주고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얼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치유와 온화함과 따뜻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랑이란 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운다 그럴 때 그 사랑이란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자식들이 나 때문에 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사랑은 그냥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죽어도 하나를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죠? 주지 못한 하나가 그냥 괴로운 거예요. 이민생활하면서 아기들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어렵게 장가하시면서 어릴 때 잘해주지 못한 걸 평생 두고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좋은 대학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었지만 그 주지 못한 하나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때로 상대방이 변해줬으면 이거 좀 변해줬으면 하고 애타게 바라면서도 변할 수 없으면 그 변할 수 없음마저 감싸 안으며 그를 사랑해주며 끝까지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그 완성되기를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또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알면 알수록 알기에 사랑으로 나를 더 낮추고 내가 더 많이 배웠으면 더 많이 배웠기에 사랑으로 더 낮추고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가졌기에 그 사랑으로 더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비천한 자가 고귀한 자를
위해서 해드리는 거였습니다. 발 씻는 행위 자체가 비천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이면서 종에게는 다른 사람의 발을 못 씻기게 했다고 합니다.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온 종들이나 노예나 잡아온 종들이나 시키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천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아주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발을 씻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치부도 알고 계시고 가장 정결치 못한 부분도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지 않고 닦아주십니다. 제자를 닦아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은 얼마나 숭고할까요? 우리의 가장 더러운 치부를 드러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귀한 존재가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발을 내가 씻어주었으니 이제 네가 나 예수의 발을 씻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의 발을 너는 씻어줘라. 그래서 마치 촛불이 이렇게 남에게 붙여주면 2배로 밝아지고 또 그렇게 남에게 붙여주면 4배로 밝아지고 또 그렇게 남에게 붙여주면 8배로 그래서 조만간에 수백 배가 되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퍼져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초가 다 하다가 초가 나를 태워서 빛을 밝히잖아요. 불을 밝히고 내 몸을 태움으로써 주위를 밝게 하고 없어질 때쯤 되면 주위는 더 밝아지고 다른 수만 개의 촛불들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그렇게 퍼뜨리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퍼져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발을 닦아주신 게 그거예요. 이게 다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 길이 성체성사를 명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뜯어 먹습니까? 그죠? 아주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라고 해서 먹으라고 그러시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오늘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약의 나의 피다. 그것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빵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하면 우리는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됩니다.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고 가르쳐 주셨으면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예요.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건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 기념하에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녁에 성체성사예요. 그것은 바로 또한
자기 몸을 내주시고 자기 피를 내준다는 의미는 목숨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를 주고 몸을 주고 나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을 던지는,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신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에, 한국의 역사 중에 그 선교하신 분들의 역사 중에 제일 처음 들어오신 분, 선교사 중에 아펜셀러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은 결혼하고 막 신혼 때 들어오셨어요. 부인과 함께. 그런데 이 한국 땅의 제물포, 인천 제물포에 도착하자마자 그 젊은 신혼부부 선교사께서 한 기도가,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어요.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여, 그 부활절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 제물포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결혼하고 신혼의 꿈을 꾸어야 될 그 나이의 부부가 와서 이 조선 내 1885년도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배제의 학당을 세웠어요. 배제의 학당. 그리고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 독립운동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승만 대통령. 근데요, 한복을 즐겨 입고 한국의 문화를 사랑했고 한국 국민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는데, 그래서 가족과 자녀들, 아내에게도 그 한복을 입히기도 한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7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한국인을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것처럼 사랑했는데, 하루는 집에서 쉬는데 어떤 소녀의 우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 그 그 천한 노비 계급의 어린 여자아이가 쓰러져서 죽음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콜레라에 걸렸다고, 그때 콜레라에 걸려 있었던 걸 안 거예요. 아펜셀러는 자기도 감염될 걸 무릅쓰고 그 집안의 괴를 들여놓고, 그래서 아이의 마지막 길을 편하게 가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역한 지 17년째 됐으니까 뭐 44살, 그때 1902년 그가 이제 성경 번역위원회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곳에 모임이 있어서 그 목포로 가다가 그 군산 앞바다에서 짙은 안개로 일본 상선과 그 배가 충돌하여서 배가 부서지면서 죽어갈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조선이 왔는데 몇 사람의 사람만을 구조할 수 있는데, 아펜셀러는 외국인이고 하니까 구조대사가 예수님이었는데 그는 일부러 사양하면서 내가 조선 사람의 영혼을 구하러 온 선교사인데 지금 조선 사람들이 불행하게 죽는 바다에서 어찌 내가 먼저 살기를 바라려 나 대신 조선 사람 하나를 살리겠소 하고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갔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과 돌봐야 할 어린 여학생이 있는데 그들을 불러서 가판위로 데리고 나오려다가 정작 자기는 목숨을 잃고 바다에 빠져서 아직까지 그 시신은 찾질 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이찬영이란 분이 쓴 한국 기독교회사 총남 150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제 총동창회, 배제 학당, 배제 고등학교 있죠. 배제 총동창에서 세운 추모비에는 목포 앞바다 전복된 배에서 한국 소녀를 구조하려다가 당신이 익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추모비에 써 있어요. 그럼 지금도 양화진 천주교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던지신 것처럼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조선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신자라면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남의 발을 닦아주며 남의 상처를 감싸주며 남의 찢어진 마음을 보듬어주며 이해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